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같은 상황 다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것이 많죠. 사람마다 가진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이것이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같은 상황이어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 교육자들이 보통 이게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씩 합니다.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마시면서 한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죠. 커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반면에 아메리카노를 별로 안 좋아하는 한 목사님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마도 커피가 절반쯤 남았을 때 아메리카노 이게 아메리카노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피가 왜 이렇게 양이 많아? 역시 난 아메리카노는 아니야. 다음엔 달달한 거 먹어야지.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제가 아는 두 동생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형, 일단 그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 무턱대고 믿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어. 이 친구는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라는 시각을 가지고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친구가 있어요. 그 다른 한 친구는 늘 듣기 좋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형, 그 사람 찬양 인도 엄청 잘하던데? 우리 팀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어. 이 친구는 같은 상황에서도 늘 좋은 거,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이 기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시각 혹은 낙천적인 시각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 곧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대조되는데요. 이 둘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보면서 그 관점에 따라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본문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까를 고민해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들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건 매우 특별했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의 의미죠.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첫 유월절을 보낸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죠. 대민족이 이동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전진할 수가 없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쫓아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앞뒤가 완전 꽉 막혀 있는 상황.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바로의 군대에 붙잡혀서 다시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노역했던 지옥 같은 나날들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담대함으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런 그들 앞에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 거죠. 앞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환경 또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을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전혀 다른 해석과 말과 행동을 보이는 두 부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죠.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걸 어찌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저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울부짖는 원망과 탄원이죠. 그런 울부짖음이라는 거죠. 사실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심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보면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모세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절망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달리 모세는 담담합니다. 잠잠하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소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우린 죽는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체험한 그들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망이 사라져 버렸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선포하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여호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상황과 절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이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원망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와 한탄의 고백, 참 실망스럽죠. 특별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게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애굽을 나오게 해서 광야 길바닥에서 죽게 만드냐. 애굽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곳이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고역과 높은 세금에 정말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들마저도 억울하게 죽여야 했던 그들이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니요.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나을 뻔했다니요. 심지어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애굽을 뛰쳐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만 그들의 옛 삶이죠. 예전에 누렸던 것, 비록 애굽의 노예였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요. 힘들어도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잠잘 것도 없죠. 더군다나 이제는 앞뒤가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어도 차라리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며 온갖 후회와 한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고난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시 옛 삶이죠, 곧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반대로 13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2번 강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죠.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애굽을 완전히 떠나야 하고 또 이제는 앞으로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애굽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떠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다 단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너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거들떠 보지도 마라. 이제 애굽과는 완전히 끝이다. 모세는 이렇게 외치며 애굽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일말의 후회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죠. 그곳에서 누렸던 왕자의 직분, 호화스러운 궁중 생활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과 모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반응을 이토록 갈라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확신의 차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는 유월절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딱 빠져버리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도우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들은 보이는 상황에만 갇혀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상황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모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능력과 약속을 절대적으로 붙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보다는 기도로 나아갔고 원망보다는 소망의 말을 전했으며 애굽에 대한 미련보다는 그로부터 완전히 떠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 두 가지 완전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등장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계획하시죠.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요, 우회하는 길로 속히 도망가게끔 유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십니다. 장정만 60만인 대민족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생각, 판단을 완전히 초월하는 방법이죠. 곧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놀라운 기적,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교회의 앞날에 대해 걱정합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어렵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조차 참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눈에 띄게 줄었죠. 온라인 예배로 드리던 것마저 이제는 다 놔버리고 완전히 예배 생활과 멀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현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안팎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 한국교회의 미래도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이 빠르게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 절망스러운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불평과 한탄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에게는 모세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시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말을 전해야 하죠.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홍해를 가르시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그것만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걱정되고 염려합니다. 원망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담합니다. 잠잠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서 소망의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주님만 바라보면 나의 환경과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다 좋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나의 상황과 환경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라는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 놀라운 기적으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삶이 메시지다, Be the Messag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고통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메시지를 쓰기 위해 사용하시는 잉크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겸 작가죠. C.S. 루이스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즐거운 상황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오늘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어두운 현실 앞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과 반응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시각과 반응으로 모든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정륜 공동체와 한국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